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인데요. 먼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주신 감사한 형제자매들에게 좌우 앞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이 주일은 두 번 비우는 꽉 찬 3주를 다녀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농도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지금 제가 이게 영은 깨어 있는데 육신이 낮인지 밤인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제 둘째 이한이가 저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주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내일 아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 한숨을 쉬면서. 그래서 제 설교가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다 설교 짧게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디에 가 있던지 시차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음에도 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참여 못하면 이제 이렇게 뒤늦게라도 들어와서 계속 우리 주중 기도회, 금요 부흥회, 주일 예배 함께 했는데요. 제가 없으니까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이렇게 교회를 비우고 밖에 나가 있으면 사실 마음은 편치는 않은데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평안하게 모든 여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핵심가시 10번째 시간인데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연합의 축복과 약속. 아멘. 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비 133 미션스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은혜와 감격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한번 잘 계산을 해보니까 총 14개국에서 모였더라고요. 14개국에서 모이셨고 어른 성인 선교사님들만 110명, 그리고 자녀들 MK들은 71명.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정은 181명이 참석한 거죠. 거기에 우리 더비 연합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스태프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불가리아에서 모였습니다. 왜 불가리아에서 모였냐? 불가리아가 상대적으로 이제 거리가 중동 땅에서 가깝고 또 이제 보안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불가리아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오래된 정말 그 숙소가 진짜 오래된 숙소예요. 그래서 메인 집회실 포함 모든 숙소에 아예 그 호텔은 에어컨 시스템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제법 산속에 있어서 이렇게 밤에는 조금 선선하기도 했는데 같이 모여서 집회할 때는요, 뭐 거기 안에가 뭐 거의 찜통이고 뭐 그런데도 뭐 그냥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 넘게 한 10일 정도 그 숙소에 머물다가 나와서 공항에 딱 오니까 에어컨 바람이 오랜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반갑던지. 조금 시설은 열악했지만 모임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들이 뜨거웠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했는데 이 모임을 디렉팅 하시는 고성준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 마음에 조금은 좀 막연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첫날 이렇게 모였을 때에 고성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상견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견례.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각 국가별로 선생님들 나오셔서 짧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어떤 사역 보고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일주일 시간이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각 국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어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번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부어졌어요. 현장에 모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17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지금은 더비 연합인데 그때는 BT 브렉트루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은 더비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당시에는 17년 전 BT 브렉트루라는 이름으로 목사님들 연합 그리고 호주에서 시작된 이 청년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한 선교의 일꾼을 동원하는 집회들이 호주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7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집회를 할 때 앞에서 뛰면서 은혜 받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대부분의 그 은혜 받던 청년들이 지금 이번에 모였던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7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단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씨를 뿌리는 시간뿐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이재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 고성준 목사님이 선교의 어떤 비전과 유업들을 받으시고 이제 그 안에서 확장이 일어났고요. 고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연합하는 형제 목사님들에게 그 선교의 비전들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들이 선교 붙들고 달려온 겁니다.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 또한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시간이다. 어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비 133은 시편 133편의 그 연합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무엇보다 연합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 주간이 진행되었는데요. 또 주신 마음들 또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실 건물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결국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사역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열매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주님께 그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 그 한 사람, 사람이 결국은 열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의 동역자들, 또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는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또 다른 사람들. 이렇듯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사실 이렇게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요 관계를 통해 흘러가는 복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관계적인 복입니다. 아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다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관계적인 복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만날 때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 복을 주시는데 그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관계가 공동체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합을, 이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할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연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비로소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요, 연합이 안 되죠.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 이슬람 땅에서, 중동 땅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은 분열의 영이죠. 그 시작부터 그냥 그 모하메드 그 바로 다음 때부터 이 순니와 시아로 나뉘어서 누가 정통이냐, 누가 그 직통을 이어받을 것이냐라고 해서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이슬람은요, 그 역사 속에서 나누고 가르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분열의 영이 바로 이슬람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중동 선교사님들 안에, 선교사님들 간의 관계 안에도 유독 많은 갈등과 증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철수를 하거나 이제는 선교 못하겠다라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그러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부부 문제, 관계 문제죠. 두 번째는 선교사들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선교지를 떠나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관계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의 영이 역사한 땅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슬람의 이 분열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력한 연합의 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동 선교를 하는 교회가, 또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의 영을 가지고 비로소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에 일하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안에 관계의 연합과 하나됨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도 연합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연합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국가들 간에도 항상 화해를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함께 더불어 살자, 그리고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연합은 단순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연합하고 더불어 살면 좋잖아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연합을 명령하셨고 그 연합 안에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남겨지는 인류와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하신 기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총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인데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저를,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도를 하실 때에는 그 6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예요.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서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읽었군요. 방금 전에. 제가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써놓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교회를 위한, 지금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로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넘어가시면 거기에 연합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다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와 성도들이 가운데 연합이 일어날 때, 연합이 성취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위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와 성도들의 무엇이요? 연합입니다. 네. 23절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도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연합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 연합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연합이 일어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합이 회복될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믿기로는 이건 저의 믿음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어느 한 지역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연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그 연합의 수준에 걸맞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된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성도들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느냐, 그 연합의 깊이만큼 영혼 구원과 추수의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연합의 그 지경이 확장되고 깊어질수록 그에 따르는 영혼 추수와 구원의 일들은 동일하게 확장되고 증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면 교회적 차원의 연합에 걸맞는 교회적 차원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지역 안에서 한 지역 교회가 자기 교회를 뛰어넘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연합한다. 그럼 지역적인 연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지역적인 수준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회들의 연합이 일어난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큰 이 부흥의 때를 보면요, 그러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국가적으로 그 이 부흥 안에 하나가 되고요, 동일한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100만인 구령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막 그런 전국 교회 가운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전국 교회가 한반도에 있는 남과 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전략이 똑같아요. 전략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의 추수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날 왜 이렇게 영혼 이 구원의 열매가 미미하느냐?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거죠. 원수가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연합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어떤 수준의 연합을 원하시냐면 22절 보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그 연합, 그 관계의 연합 안에 누리는 그 너무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실 때부터 그냥 관계로, 연합으로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안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관계이시고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이야기하는 연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렸던 그러한 수준의 연합까지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요, 너무 연약하죠. 우리가 나름 연합을 합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연합을 하고 있어요. 하나 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의 그 연합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는요,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죠.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합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거기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은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만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은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우리 주님에서 이야기하는 성장, 돌파, 훈련, 우리가 왜 성장합니까? 왜 성숙해야 됩니까? 성숙하고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는 만큼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합이야말로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누가 어린 아이와 같습니까?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신앙 연수가 많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단지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연관이 있겠죠. 만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한 성도의 마음이 이기적이라면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미성숙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만 위하는 자입니다. 늘 나 자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만 보이면요, 미성숙한 교회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생에 매몰되어 있던 나의 시선이 이제 다른 영혼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파하는 영혼이 눈에 보이죠. 나를 통해 구원할 그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기도의 시간에 그 영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이름을 내 입술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처음에는요 막 힘들어요. 생존이 은혜거든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오늘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생존이 은혜입니다. 저는 한동안 누가 저에게 안부를 묻으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생존 신고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는.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존에 막 거기에 싸우다 보면요, 뭐 돌아볼 겨를이 없지만 어느 때부턴가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교회가 보이고, 또 열방에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 또한 성장할 때에, 성숙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숙할수록 연합한다. 온전할수록 하나 된다. 아멘. 네, 주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합을 이루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으세요. 가장 큰 장애물은 따라하세요. 나. 네, 여러분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육신은 이기주의이고 개인주의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나를 위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이 연합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합이란 각자가 이 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연합 못합니다.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어떤 결단이 시작된 연합이요 반드시 깨집니다. 아주 그냥 작살납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이 연합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합을 위해서는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도 연합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못합니다. 때가 되면 갈라지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이 나의 유익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왜 연합하냐? 도움이 되니까. 윈윈 하자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가 이익관계 안에서, 이 계약적 관계죠. 계약적 관계 컨셉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이익이 끝나버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가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을 할 때 어떠한 나의 도움을 위해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연합하고, 물론 연합 안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약속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연합하는 게 아니죠.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국가 간의 연합이 깨지고 있죠. 오랜 시간 우방 국가였는데 미국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게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우방이 없어 더 이상. 완전히 자기 이익 논리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연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따라해 보세요. 권리 포기.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연합을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와 내가 잘 지내려면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데 같이 해야 되고요. 때로는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긴장감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연합으로 나아가는 많은 방해물들인데 이것을 결국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 연합이라고 할 때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함께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랑 함께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문제 많고 피곤하고 힘든데,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연합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별로 같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스트레스가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얻을 필요가 있느냐. 또 이 사람이랑 관계하고 이 형제랑 지내고 또 무언가 일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협화음들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면요, 쓰임 받는 만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는 만큼 더 큰 문제를 감당해야 됩니다.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문제를 회피해서도 안 되고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넘어가야 돼요. 네, 넘어가야 됩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훈련을 원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공동체 안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아멘을 해야 될까? 네. 네, 뭐 여기는 아멘할 필요는 없지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피하려 하지 말고 맞이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그릇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 이 스몰 처치 목자들을 더 세워야겠다. 왜냐하면요 이 스몰 처치 예배할 때마다 난리인 스몰 처치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수용 불가한. 그럼 어떻게 해요? 분가해야 돼요. 분가하면요 누군가가 목자로 서야 됩니다. 근데 목자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문제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또 많은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내가 함께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하기 싫어요. 그냥 멤버로 스몰처치 그냥 멤버로 그냥 예배드리고 싶지 절대로 목자하기 싫습니다. 이것을 거슬러야 돼요.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돌아오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웠기 때문에 연합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싸움도 십자가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극복함으로 더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저만 하여도요, 저 자신만 보아도요, 제 안에 이 연합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많아요. 내 안에 벌써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랑이 너무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누군가 뭐 함께해서 뭐 이 연합을 얘기할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합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이 이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는요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한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아직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주님 바라보는 거죠.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연합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 붙들고 우리가 그러한 연합의 자리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였을 때요, 우리 더비 연합 교회는요, 사실 이러한 교회 연합은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중심 되시는 5분의 형제 목사님들의 연합이요,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 정말로 끈끈한,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형제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더비 교회 연합은요, 사실 제가 우리 연합 밖에서는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연합입니다. 굉장히 깊은 수준의 연합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돌파돼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POG 안에도요 돌파돼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많은 은혜와 함께 기도의 제목도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관점 바꿨어요. 이제는 기도의 제목도 선물이구나. 예. 이번에 아주 치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나쁜 일들은 아닙니다. 치열한 일들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있잖아. 우리 POG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거기에 자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시편 133편인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연합하는데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연합은요, 같이 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같이 사는 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왜 많은 커플들이 연애할 때는 분위기가 좋은데 결혼한 다음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같이 사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문제이죠. 네. 이전에는요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잠깐 만나고 할 때는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함께 사는 순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십자가 안 지고 둘 다 자기 부인 안 하면 그냥 깨지는 거고요. 어느 한쪽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 그래도 조금 버겁지만 넘어가고요.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같이 자기 부인하면 이제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여서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함께 거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보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여기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그를 구별하여 세우실 때 부은 그 관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0절부터 32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관유로 정결하게 해야 됐죠. 주님을 섬기는 특별한 자리였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기름으로 그를 거룩하게 해야 됐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아무에게나 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 그들에게만 바를 수 있고 부을 수 있는 특별한 기름이다,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연합하는 자들에게. 왜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의 이슬, 이 메마른 광야예요. 거기도 보면요 생명이 있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데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밤에 추운 밤을 지나고 나서 이게 아침이 맞이할 때에 그 지면에요 촉촉한 이슬이 맺힙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이 온도차로 인하여서 이슬이 맺혀. 이것이 광야의 생명줄이에요. 이 이슬이 없으면요 광야는 완전 죽은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슬이 새벽마다 맺혀요.
습기가 촉촉히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줄을 이야기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처럼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이유입니다.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연합의 자리에 복을 명령하신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주님께 부름받는 순간에 달려가야 될, 끝마쳐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아멘.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리고 성장하고 돌파하고 연합을 이루어가고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거든요. 연합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 주나님 안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POG와 더비 연합 안에 더 깊은 연합이 풀어지고 더 깊은 차원의 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기준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해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고 저들도 하나가 되고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 기도하셨거든요. 그냥 조금 친하게 지낸다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 차원의 연합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연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연합으로 나아가는 데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죠. 나의 성향이 과연 그 연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연합 안에 지금 많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으로 계속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의 때마다 하나님은요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시냐면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 되잖아요. 더 함께 기도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정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난 금요일날 선포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정말로 눈물 흘리며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지체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멘. 왜 우리가 꼭 이런 문제를 만날 때의 연합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사람은요 이상하게도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요 바뀌지를 않아. 정말로 내가 변화되기 원한다 그러면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며 우리는 성숙해지고 변화되거든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POG를 2019년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에 제가 봄에 터키 메라키 참석하여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POG 연합과 함께 선교하고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2019년에 여름에 그 파이어 어겐 컨퍼런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일꾼들이 다 그때 불받고 은혜 받고 교회가
그때를 기점으로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연합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엄청났죠. 그런데 지금 2025년입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제는 다음 차원의 연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차원의 연합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더 깊은 연합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더 십자가 져야 됩니다. 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 주어야 됩니다. 연합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형제 교회와 함께 사명 가지고 중동 땅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정빈 집사님과 아픈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더 하나 되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견고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더 견고한 연합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과 한계들을 또 만나게 돼요.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우리의 육신이 발동하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어려움이 허락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혼자는 감당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야죠. 근데 두세 사람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는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큰 만큼 우리의 연합의 깊이도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어려운 시간을 교회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연합의 기도, 이 연합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기름을 충만히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연합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POG 선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더 깊은 연합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비 교회 연합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더 깊은 연합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더 깊은 연합을 갈망합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날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방법이 바로 그 연합이에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추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들을 연합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죠. 그날을 바라고 꿈꿔야 되죠. 지금 수준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죠.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그런데 이 연합에 이 원수가 이 연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분열로 막 다툼으로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원수가 더 교묘하게 이 미혹으로 연합을 가장한 혼합이죠. 혼합. 사람들은 그것이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합, 하나님 앞에 혼합은요 들여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 온전한 연합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러한 차원의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고 붙들고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당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교회가 더 하나로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 깊은 차원의 연합을 이루면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밖에 더 많은 교회들의 연합의 마중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온전함을 이루고, 그 온전함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선교가 완성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의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그 연합의 한복판에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마음들, 개인주의들 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깊은 연합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